오늘 본문을 가지고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은 남유다 왕국이 맞이한 국제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 결과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지도자인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며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으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7장은 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전 735년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왕인 르신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계기로 말미암아 발생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띄워주시죠. 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그 아래 이제 초록색이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갔던 그 배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유다라고 적혀 있는 데가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 왕이 있는 남유다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무서운 기세로 이 중동 지역, 이 근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지역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시면 진한 초록색, 청록색이라고 할 수 있는 저곳이 아수르 제국이 처음에 차지한 초기 영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회색깔, 약간 하얀색 빛이 나는 저 지역이 이제 아수르 지역이 최대 영토, 전성기 때 발생하였던 최대 영토를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 보시면 이제 거기가 이제 지중해, 외곽에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 그곳이 이제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람이 있었던 위치인데 그곳까지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수르 제국이 크게 영토를 확장하던 때에 바로 이때가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있었던 남유다도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구축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들과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것을 빌미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국가적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으므로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자신보다 강한 그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잘 버티고 있지만 자신들이 곧 패배하여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남유다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삼가라는 뜻은 조심하라, 신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해서 발생하게 됐을 때 그것을 대처할 때 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앞서서 충동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하거나 안 좋게 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심하고 신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 저는 뭔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한 번에 몰려오게 되면 얼른 그 일을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종의 강박 증상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일들을 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뭔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일을 막 처리하고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셨냐면 왜 너는 똥마려운 가증아지 마냥 싸돌아다니냐 막 이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좀 차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진정시키고는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정을 신중하고 또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용하라는 것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실은 언제든지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그리고 우리에게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하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목전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믿으며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침공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7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장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온 열방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너희는 굳은 믿음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강조하며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놓인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보면 2절에 보인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보인 그 모습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문제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징조를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국가는 65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이 지키고 보호하는 그 백성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징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금방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혹은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놓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날마다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주 들어본 그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이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며 먼저 찾아가셔서 약속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보이시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껏 나에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구하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너희에게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아하스 왕은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아하스 왕이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의 뜻이 아하스 왕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든지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까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은 그렇게 자신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권력,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는 모습이 바로 남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놓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14절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관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 또한 읽진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처럼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니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과 남유다와 같이 교만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